자, 여러분, 실론 10-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합니다. 자, 이 10-2 강의에서는 이 PPT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각 위의 전 실체라고 하는 제목 부분을 좀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박영룡 박사께서 쓰신 표현이에요. 각 위의 전실체. 이 제목으로 이제 이런저런 문장을 몇 가지 진술을 하고 계시는데, 이 표현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 각 위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이 계시는데, 각 위에 성부라는 위격, 성자라는 위격, 성령이라는 위격에 전 실체가 다 들어 계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제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으로 하시고 이제 박현용 박사께서는 수적 단일성의 문제로 얘기를 좀 넘어가시면서 이 각 위의 전실체라고 하는 표현의 그 풍성한 더 깊은 설명 부분은 좀 스킵하고 계세요. 넘어가고 계세요. 그 이유가 이제 굳이 얘기를 하면 교부들의 삼위일체론의 그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 않으셨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이 문장이 좋을 거예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한 문장 있잖아요. 세 위격은 각각 자신 안에 한 동일시체 전부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박형룡 박사께서는 이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세 위격은 각각 자신 안에 한 동일시체 전부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쓰지 않으시면서 그냥 각 위의 전실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첫 번째 문장, 세율격은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단순한 설명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어느 정도 중요한 명제냐 하면은, 제가 제 책에서 제3일체 책 중에서 비교적 알려져 있는 책 중에 여러분도 아실 책 제목 중에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한 장을, 한 챕터를 이 제목으로 잡아서 이 제목 하에서 한 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장이면 적지 않은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박경영 박사께서는 아주 작은 진술만 하고 계시는데 반해서 이제 저는 제 책에서 한 장을, 한 챕터를 하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 책의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책의 과제를 아마 제 일부를 과제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2부 중에 한 챕터를 이 제목으로서 할애를 하고 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거예요. 각 위에, 세 위격은 각각, 그 부분이 각 위에죠. 전실체, 이 부분이 자신 안에, 세 위격은 각각 자신 안에, 그러니까 성자라고 하는 위격 안에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위격 안에 한 동일 실체 전부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한 동일 실체 전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각 위격 안에 한 동일체 전부가 다 있대요. 성부라고 하는 위격 안에 한 동일체 전부가 다 있는 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성자라고 하는 한 위격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동일체 전부가 다 들어가 계시대요. 성령이라고 하는 제 세 번째 위격 안에도 한 동일체 전부가 다 들어가 계신대요. 포함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동일체 전부라고 하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일컫는 삼위일체 전부를 일컫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한 실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한 세 위격으로 뭐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위격만 놓고 볼 때 성자라는 위격만 놓고 볼 때 성자라는 위격 안에 한 동일체 전부,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계시대요. 이해가 되셨어요? 한 동일체 전부라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예요. 그러니까 한 위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삼위일체 이 진리를 진술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이제 물론 머리로 이해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신앙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각 위의 전실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한 동일체 전부가 되는 거고 한 동일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다. 자, 그래서 그 제 책의 그 챕터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제목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이 있죠. 세 위격 각각의 실체 전부가 다 있다. 실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자, 왜냐하면 각 위격이 서로를 포괄하고 관통하기 때문이다. 각 위격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성자라는 위격이 말이죠. 성부라는 위격과 성령이라는 위격을 서로 포괄을 하고 관통한. 또 거꾸로 성자라고 하는 위격도 다른 위격, 다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위격 얘기할 때는 위격은 다르다고 얘기를 해도 되니까 같다고도 하지 말라, 다르다고도 하지 말라. 그러나 위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다른 위격 성부라는 위격이 성자라는 위격을 서로 포괄하고 관통. 그러면서 한 실체로 이루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 용어로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이긴 한데, 물론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영어로 번역한 용어가 있긴 있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고, 이제 박형룡 박사께서는 이 단어는 이 용어에 대한 소개나 언급은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게 좀 그 약간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죠. 삼위일체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신학생들 입장에서 중요한 관문이 세위격의 특성 부분이고 우리 지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부분에서 이제 세위격들의 특성 공부했잖아요. 성자께서는 나심, 성령께서는 나으심. 이제 그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이고 두 번째 중요한 관문이 말하자면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세 위격은 각각 자신 안에 한 동체 전부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제 이
진술에 해당하는 신학 용어가 페리코레시스다. 이거를 번역하면 공통내재 그리고 상호 관통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죠. 예. 영어로는 co-inherence, 상호 말이죠. inherence, 서로. 근데 이제 co-inherence라고 하는 영어 번역은 co-inherence, 그러니까 공통 내재라고 하는 번역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번역이 영어 번역 co-inherence인데, 막상 그 헬라어 페리코레시스에서의 의미는 상호 관통 쪽의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세미한 차이니까 뭐 그렇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왕 얘기한 거 잠깐만 더 얘기를 하면, 공통 내재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정적인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다, 정적인 부분인가 반해서 상호 관통 그러면 서로 관통하고, 때로는 이제 어떤 신학자는 침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침투 관통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운동성이 있잖아요. 공통 내재는 좀 정적인 표현이고, 관통 그러면 좀 동적인 표현이라고 할 때, 이 페리코레시스는 단지 그 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의미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페리, 둘러,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코레시스, 코레인, 담다, 포용하다, 약간 이런 이제 단어를 쪼개면 그런 의미인데, 약간 동적인 의미가 그 가파도기아 교부들을 포함한 그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이 이 페리코레시스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다분히 더 동적인 의미가 더 하면 돼야지 더 작지는 않아요. 뭐 이건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중요한 얘기를 중요한 얘기로 돌아오면, 세 위격은 각각 자신 안에 한 동일체 전부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신학생이라면, 그리고 신학을 하는 목사 또는 교수라면 이 명제를 애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애우고 나면, 그러고 나면 다른 어떤 그 헷갈리는 이단적인 진술 앞에서 이거는 잘못됐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외우는 건 더더구나 못하고 세 입격이 각각 자신 안에 한 동일체 전부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단적인 진술에 의해서 그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실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기 잘못된 주장의 실례라고 해서 이제 따옴표를 친 그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또박또박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인가 한번 그걸 아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은 199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거의 25년, 하여튼, 이전에 우리 한국에 한참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있고 그러던 무렵에 있었던 한 진술입니다. 불행히도 이 진술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단들을 제대로 가려내고 우리 한국교회 정통신학을 지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분이 이런 그 주장을 잘못 주장을 해가지고 이단들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한 저 사람이 이런 진술을 하는 걸 보니 이게 정통신학이냐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한 저 사람이 이단이다, 이렇게 그 아주 신문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정통신학에 해당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통합교단에 속한 분이셨는데, 그 통합교단의 그 이단 간별사라고 하는 분이 이단 논쟁 중에 이런 진술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정통신학
통합교단이면 우리 합동교단하고 함께 정통신학의 거의 양두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단이 신학적으로 큰 흠결을 보인 한국교회 앞에서 그런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분 이름은 여러분이 제 책 그 성경과 삼일체 하나님의 그 책 속에 그 제2부 중에 이 제목으로 된 그 챕터를 보시면 그 이름이 성은 나와 있어요. 성은 이름 석자가 다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성만 나와 있는, 그리고 그때 그 쓰였던 그 잡지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그, 그 뭐죠? 이란 논쟁에 그 기고를 했던 그 원래 문헌이 어디에 실렸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 인격 예수님 하나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들어있다며, 이렇게 하면서, 자,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처음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한 인격 예수님 하나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들어있다며, 그래서 한 인격의 하나님이라면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말이다. 바로 이것이 양태론적 삼위일체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인지 발견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발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주장의 실리를 접하기 이전에 이미 중요한 명제로서 지금 알고 있는 명제,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가 뭐냐면 세 위격은 각각 자신 안에 한 동일체 전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세 위격 중에서 제2위격이신 예수님 하나님 속에, 제2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속에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문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세 위격 안에 한 동일체 전부를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한 동일체 전부는 성부, 성령 다 들어가요. 한 인격 성자 예수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 거예요. 왜? 한 동일체 전부가 다 포함되니까. 그건 맞는 얘기라고,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속에 계신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것을 자기 자신 속에 성부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되네. 이것은 결국 그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말이 되고, 바로 이게 양태론이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하하. 여러분, 잘못된 걸 아시겠죠? 이 주장은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속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것이 양태론이 아니에요. 위격의 구분에 실패하는 거,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이 통합교단의 이단 간변사 되신 그 대단한 그 목사님은 양태론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모르셨느냐? 이 삼위일체에서 중요한 명제에 해당하는 세 위격은 각각 자신 안에 한 동일체 전부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모르신 거예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 명제에 대해서는 뭐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박영령 박사께서도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는 사용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나 박영령 박사 책이라든가 뻘급 책을 보면 각 위의 전실체라고 하는 그 문장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죠. 해위격은 각각 자신 안에 한 동일체 전부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진술은 없지만 각 위의 전실체라고 하는 그 짧은 신학 용어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책이든지 정통 그 신학 신론 그 책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단을 감별하신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명제도 모르신 거, 양태론이 뭔지도 모르시는 거.
그래서 참 우리 한국교회에 불행한 일이 20여 년 전에 있었다. 그 아쉬운 일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이 명제를 다 애우도록 제가 요청을 합니다. 애우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새 위격은 그 다음에 각각 자신 안에 그 다음에 한 동일체 전부를 포함한다. 그 셋으로 쪼개서 외우면 돼. 새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각 자신 안에 뭐 이거는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다. 한 동일체 전부를 포함한다. 한 동일체 전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계시다. 그래서 외우면 돼. 새 위격은 그다음에 각각 자신 안에 한 동일체 전부를 포함한다. 자, 여러분 외우실 수 있죠? 이 표현을 부울주교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부울주교는 영국의 주교, 성공의 주교니까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 우리가 성공회는 개신교이지만 그러나 주교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사제라는 말을 쓰죠. 신부라는 말을 쓰죠. 17세기 영국의 부울주교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분인데 이 페리코레시스에 해당하는 진술을 잘 설명을 했어요. 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셋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고 공동내재, co-inherence, 아까 영어 얘기했죠. 이거는 다분히 정적인데 또 동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주교는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 들어가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 들어가시고 막힘이 없이 서로 흘러 들어가시고 서로 상호 침투. 저는 이제 침투라는 단어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신학 용어에 그 군대 용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기꺼워하지 않는 편인데, 하여튼 뭐 몰트만도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하여튼 뭐 침투라는 단어보다는 서로를 관통하신다. 상호 관통. 침투라는 단어도 다분히 동적이고 관통도 다분히 동적이고 서로 안에 거하신다는 다분히 정적인 표현인데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영어 안에는 동적인 표현, 정적인 표현이 다 들어있다. 이것을 박형령 박사께서는 각 위의 전실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중요한 맥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 자, 어거스틴 보시죠. 여기 밑줄 그은 부분부터 보시고 그 다음 밑줄 안 그은 부분도 보도록 합니다. 각자가 각자에 있고 전수가 각자에 있다. 각자가 각자에 있대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each in each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각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각 위격이 번역을 이렇게 each in each 그러면 각 위격이 있다. 이제 어거틴의 표현이에요.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연상시켜서 각 위격께서 각 위격이 계세요.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고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세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좀 약하죠. 왜냐하면 한 동일체 전부라고 할 때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전 위격을 얘기하는데 각자가 각자, 각 위격이 있고 전수가 여기서 숫자라는 말을 썼는데 전수가 각자에 있다. 이제 오히려 이게 더 한 동일체 전부라는 표현에 더 접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수가 각자에 있다. 여기 꼭 숫자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이 한 동일체 전부가 한 위격 안에 있다. 그 얘기인데 어거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하나가 셋을 합한 것만큼 많으면 이제 많다라는 표현은 하여튼 크고 작고의 문제에 있어서 한 위격이 다른 위격보다 더 크지 않아요. 한 위격이 다른 위격보다 더 작지 않아요. 그런데 세 위격을 합한
한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을 합했을 때 어떤 한 위격보다 결코 세 위격을 합한 그 부분, 그 어떤 뭐, 그 부분이, 부분이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세 위격을 합한 게 한 위격보다 더 크지 않다. 자, 보세요. 하나가 셋을 합한 것만큼 많으며, 그죠? 한 위격이 셋을 합한 것만큼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많으며, 많다는 얘기는 좀 어떤 조금 계산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둘이 하나보다 더 되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둘이 하나보다 더 되는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위격을 합하더라도 세 위격을 합한 그게 한 위격, 성자라는 한 위격 또는 성령이라는 한 위격보다 결코 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이시니까. 그래서 수학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한대라고 하는 수학에서. 무한대 여러분 아세요? 그 팔자를, 아라비아 숫자 팔자를 이렇게 눕힌 게 그게 무한대잖아요. 그 무한대가 세 무한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 무한대가 결코 한 무한대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무한대만 있어도 세 무한대 또는 다섯 무한대보다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는 그 무한대가 한 무한대가 결코 두 무한대, 세 무한대보다 작지 않다 이런 그 수학적인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삼일체 하나님 부분은 수학은 아니지만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께서 영원이시고 무한대시니까 한 위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위격보다 또는 세 위격을 합한 것보다 결코 작지 않으시다. 왜? 한 위격 안에 각각 자신 안에 한 동체 전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삼일체에 있어서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한 가지 정도만, 네, 성자의 영혼 출생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는 영혼 출생하셨어요. 성자의 영혼 출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삼일체 논쟁이 있을 때 이제 그 성자는 나셨다. 성부께서는 낳으셨고 성자께서는 나셨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위격들의 특성에서 얘기가 됐잖아요. 특별히 나지안누스의 그레고리에 의해서. 그때 이제 그 진리가 확립되던 무렵에 이제 이런 그 궁금증이 생겼어요.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자께서 나셨다. 성부로부터 성자께서 나셨다. 출생. 성자께서 나셨다. 그러면 성자께서 낳으심을 당하기 이전에는 안 계셨겠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정통신학에서 보면은 정통신학에 도전하는 그런 인간적인 질문이지만 이게 삼위일체 그 진리를 확정하는 무렵에는 상당히 말하자면 이단적인 표현인데 이런 도발이 있었어요. 성자께서 나셨다라고 하면 낳음을 당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셨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성부께서는 성자께서 나시기 이전에는 성부가 아니셨겠네. 뭐 이런 주장, 도발을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리우스 계열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성자께서는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중요한 명제예요. 성자께서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자께서는 시작이 있었다. 특별히 시간과 관련해서 시작이 된 때가 있었다. 왜냐하면 성자께서 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영원 출생이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성자께서 나셨다라고 할 때 그 나셨다는 나시기 이전에 안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셨다가 아니라 영원부터 있으신 나셨다라는 출생이다라는 거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 출생이에요. 자,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성자께서는 시간의 창조주이신데,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실 때, 그 시간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그 해당하는 성자께서 시간을 창조하시는 시간의 창조주께 그 나시기 이전에는 존재하시지 않으셨겠네? 또는 언제 그러면 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옳은 그 진술, 그 이론 체계를 얘기를 하면서 그 이단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이론이 틀렸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통 교부들, 특별히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성자의 나심에 대해서 언제 나셨단 말이냐? 나시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라는 얘기를 하는 질문하는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주이신데 시간의 얽어매임을 당하는 언제 또 그 전에라고 하는 질문을 사용해서 거기에 그 시간에 종속되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뭐냐? 그러면 성자는 영원 출생이다. 그러니까 성자가 아니 계셨던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자가 아니 계셨던 때가 없었다는 얘기는 성부께서는 영원부터 성부신 거예요. 성자를 낳기 이전에는 그럼 아버지가 아니셨겠네? 라고 하는 얘기를 그 자체를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자께서 아니 계셨던 때가 없었다. 그게 성자의 영원 출생이에요. 그러면 성부께서는 영원부터 성부신 거죠. 그래서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것은 영원부터 그렇게 계십니다. 어느 시점에 성부께서 내가 성자를 출생 낳아야지라고 의지하셔서 그 시점부터 성자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어떤 마음을 먹으시기 이전부터 본성적으로 naturally 본성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evidently 그리고 영원히 eternally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은 영원히 또는 필연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원 출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자께서는 영원 출생하셨고 인간의 출생하고는 달라요. 아니 계셨던 때가 없었다. 성령의 경우도 영원 출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짤막하게 오리겐 얘기만 하면 그런데 오리겐은 성자의 영원 출생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의 삼위일체론 중에 그 어떤 그 공로도 있지만 과오도 있어요. 그 오리겐의 삼위일체론 중에 과오가 그 공로가 뭐냐면 성자는 영원 출생하셨다. 성자께서 아니 계셨던 때가 없었다. 라고 하는 말은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리우스 계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리겐은 영원 출생은 얘기하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그런데 오리겐이 얘기를 못한 건 뭐냐? 필연적 출생은 말하지 못해. 필연적 출생. 그 필연적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왜냐하면 성자의 출생을 필연적인 일로, 영원한 걸로는 봐요. 성자의 출생은 영원 출생이다라고 하는 건 보는데 그 어떻게 보냐면 성부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성자를 낳으셔야 되겠다고 하는 성부의 의지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성부의 의지의 산물로 보게 되면 성자의 출생이 필연적인 게 되지 않아요. 비록 영원 출생이라고 하더라도 성부께서 아들을 낳아야지라고 하는 그 의지 이후의 문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자의 출생을 필연적인 일로 보지 않은 부분 때문에 필연적 출생은 말하지 못하겠다. 이게 이제 오리겐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그러나 우리 정통신학은
성자는 영원 출생이실 뿐만이 아니라 성부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성부의 본성적인 내추럴. 여기서 내추럴은 자연적인 이렇게 번역할 문제가 아니고 본성적인 내추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자연과학 사회과학에서는 자연적인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내추럴은 본성적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부의 내추럴한 일이에요. 그것은 자연적인 일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본성적인 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것은 본성적인 일이고 필연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의지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자는 영원 출생하셨다. 성령께서는 영원 출래하셨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잘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